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늘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같이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에게 맡겼습니다. 왕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딱히 언제까지 말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말씀은 떨어졌지만 즉각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사무엘도 그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경고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물론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도 없고 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습니다. 일단 즉각 시행하지 않고. 근데 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찾아다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이새의 집이 어딘지 찾아가서 그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군지 다 시험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들 다 데려왔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가자. 갈 텐데 그게 중요하죠. 다냐 이게? 아들이 다냐? 라는 물음을 안 물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봐요. 다냐? 더 찾는 거죠.
왕으로 세울 자가 없어요. 여기라고 그래서 왔는데 없어요. 이게 아들이 다냐? 사실은 데려와. 그렇게 해서 찾은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사무엘 입장에 볼 때는 사무엘이 직접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움직여가지고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운 게 사울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당신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 그랬고, 사무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경고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거 일찍 들어줄 필요 뭐 있어요? 들어주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도 언제 딱히 당장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울을 데려다가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왕으로 세우라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각 시행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언뜻 느껴지는 그게 뭐냐면 사울을 흔쾌하게 이렇게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서 마주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막 세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자인 것을 알지만 산당으로 가라 했을 때에 잠깐 기다리라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기다리라고, 먼저 가라고, 그리고 나중에 갑니다. 사울과 이 사무엘과의 관계는 제가 볼 땐 약간 그런 관계입니다. 먼저 가라고, 있으라고, 내가 갈 테니까. 우리는 그렇죠. 어디 가는 경로가 비슷하면 같이 가자고 그러지, 갈 때 같이 가자고 그러지, 먼저 가라고, 가 있으라고, 내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 있으라고, 저녁 먹자고, 내가 저녁을 대접할 테니까 저녁 먹자, 가 있으라고 갑니다. 나중에도 보면은 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도 보면은 먼저 가 있으라고, 그리고 약속한 날짜도 물론 있지만 약속한 날짜에 가지도 않아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다리라고 한 날짜에 오지 않은 사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흔쾌히 이 사울을 늘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바나바가 신약시대의 사울을 늘 이렇게 데리고 챙기고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시험해 자꾸.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자기를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에 막 노출하게 만들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 앞에서 약속된 날짜에 가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고 결국에는 사울이 막 허둥지둥 하다가 겁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딱 나타나서 너 뭐 하는 거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울이라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나를 왕으로 뽑았으면 나를 도와주고 전적으로 도와줘야지 나를 늘 난감한 상황에 그냥 노출시켜요. 어쨌든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의 그런 관계,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지난주에도 봤지만,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를 찾으러 갔지만 사흘 동안이나 찾았지만 찾지 못했죠. 오히려 이제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돌아가자 했을 때 누가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아버지가 딸려보낸 사환이, 종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제안이 없었으면 사울은 그냥 집으로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적극적으로 왕 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찾으러 가가지고 끝까지 찾아서 이 사람 왕을 세우지만, 지금은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시행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전날 그것도
말씀해 주셔서 이 사람이다. 딱 왔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지. 사울이 뭐 굳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사울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근데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래? 물론 아버지를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나귀 못 찾았지만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사울의 마음인데 이 사환의 제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사실은 그 제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뭐 말씀을 기록한 비중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까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사실 나귀를 찾으러 올 때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전날 얘기해 줬어요. 사환이 얘기 안 했으면 만날 일도 없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만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늘 우리와 함께 늘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잠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알게 된 분이 이렇게 잠깐 내 교회 안 다녔다면 제가 교회 다니는데 한번 가보실래냐고. 이 별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얘기하는 게 쉽진 않죠. 얘기해 보신 분들도 아시지만 누구 친구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우리 교회 다니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별겁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그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란 말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둥병은 쉽게 말하면 일도 아니라고. 근데 그 어린아이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문둥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도 아니면 이스라엘은 문둥병 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아주 굉장한 거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만 장군이 볼 때는 수많은 제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문둥병 환자인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어디가 좋다 다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가서 7번 요단강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씻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차도가 있어야지. 차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승질 나가지고 나를 나와서 대접을 해도 현찮은데 그냥 종 보내가지고 지시사항만 주고선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아니 다른 거 시켜도 할 판인데 그거 못하냐고. 손해볼 거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하면 되지. 그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을 무슨 증거한 설교 1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겁니까? 무슨 뭐 전도를 한 겁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나만 장군이 낫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물론 참 중요하고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외로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이 툭 던지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결정적으로 얘가 참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편하게 권면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죠. 좀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탁 드는 생각같이 새벽 예배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가벼운 것 같은데 무겁죠. 그런데 예를 들면 성경책 봐야 되는데 아주 무겁진 않은데 살짝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 원이야 오늘 주일 교회 가야지. 오늘 고마워요. 그들 이렇게 나와서 바쁜데 면접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일단 봤어요? 붙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면접을 몇 번 만에 몇 번 봐서 붙은 거예요? 아니, 졸업도 안 했는데 원서 냈는데 면접 봤는데 바로 붙은 거예요? 대단하네. 요즘엔 서울대학 나와도 요즘엔 플랜카드 안 붙이는데 취직하면 붙인대 요즘엔. 회사가 어딘지 상관없어. 그냥 취직하면 요즘엔 막 마을에 붙여. 그게 더 어려워. 취직하는 게. 근데 아직 졸업이 2월달인가? 졸업이 2월달인데 아직 8월인데 원서를 내는데 벌써 붙었어요? 첫 달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에 그냥 쓱 온 거를 그냥 마음에 담고 있어요. 말하지 말아요. 그냥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마음에 온 대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가볍게 하는데 굉장히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앞으로 좋은 회사 첫 번에 붙는 게 어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욕먹어요 그거.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그러면. 정은이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 우리 오빠. 우리 오빠가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어야 내가 이제 이렇게. 정은이는 이제 폈어, 이제. 새해는 그냥,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귀한 거죠. 중요한 거고, 그걸 다 받아서 그렇게 하면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내가 한 일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 사람이 편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안한 건데 가볍게 들었는데 그거를 그럴까? 그래, 교회 한번 가자. 근데 그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할 때, 그래, 저 사람이랑 결혼하자, 그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무거운 거지만, 우리가 교회 갈 때는 친구 따라 강당 가듯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가, 교회 갈래?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래, 갔다 올까? 한번 그래, 가보자. 말 그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뭐 내가 평생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교회 한번 간다는 건데 뭐 어때? 근데 가가지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결정적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책 한번 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 성경책 한 편 딱 폈는데 그 말씀에 그냥 평생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바로 사환이에요. 그리고 사환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잠깐 등장했다가 그다음부터 한 명도 절대 나오지도 않아요. 사무엘과 사울을 만났을 때 데리고 간 사람은 자기인데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환은 너 이제 가 보내고 사울하고만 얘기해. 그걸로 사환은 끝이. 그러나 사환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사울은 그날의 왕이 됐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할 것이다. 너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당신이 왜 나한테 다시 말을 합니까? 어떻게 알고 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사무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는 거 내가 내일 다 얘기해 줄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에서 구원할까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고 사울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서 참 애국 청년이죠.
자기 집안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지만 이 마음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블레셋으로부터 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독립하지 못하는 이렇게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좀 독립을 시킬까 하는 것을 이 청년이 그걸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내일 다 얘기해 줄게. 그걸 다 사울과 사무엘이 말하면서 그걸 다 해결하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10장 1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도 사울을 어떤 존재로 지도자로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근데 사무엘이 만약에 이 왕에 대한 의식이 많았다면 하나님은 지도자로 말을 했는데 자기는 왕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백성이 요구하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냥 왕과 지도자는 똑같지 않아요. 백성이 요구하는 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건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모습은 왕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그 뜻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건 왕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셨나,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런 걸 보면 알기 쉽고, 또 하나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하늘을 만들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말씀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한 가지는 사울을 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울을 택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의 보잘것없는 가정에 사울을 택했습니다. 물론 사울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개인으로 보면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고 준수하게 생긴 개인으로 보면 아주 멋진 사람인데 집안으로 보면 전혀 자격이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뭐 선한 게 있겠어요?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괜찮은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였던 사람을 세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왕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건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이 블레셋에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는 방법은 뭡니까? 저 나라 왕들 같이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사울은 물론 잘생겼어요. 개인으로 보면 키가 크고 몸이 좋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일단 괜찮아요. 근데 집안으로 볼 때 너무 약해.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죠. 개인으로 보면 참 괜찮은데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정치력도 없어요.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 실현이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조직을 세우려고 하고 조직의 수장이 되려고 하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집안으로 보면 그래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면 이 집안 독자적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은 지파 세 지파만 모여도 막 외적하고 전쟁을 해요. 단독으로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하고도 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해요. 가장 큰 집안이면 영향력도 있고 다
모여. 그러면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할 텐데 베냐민 지파는 이미 12지파 내에서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미약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울이 왕이 된 건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절대로 아니죠. 100%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른 거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성가대원도 우리가 찬양하든 무슨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맡아서 하든 다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내가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한 건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내게 두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사울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높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을 만나자마자 식당에 가서 상석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상석에 앉혔어요. 그리고 요리인에게 거기 내가 준비하라고 한 그 음식 가지고 와.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할 때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다 하면서 먹으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릇에다가 뭐 하나 먹는데 이 사람은 큰 접시에다가 넓적다리 하나를 딱 놓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걸 먹어야 돼 지금. 좀 뻘쭘하기도 하겠죠. 나만 이걸 먹으래. 이게 뭐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너 집안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를 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하고 사무엘 처음 만나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사울은 물론 이제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이 사울을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객이 30명 있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0명과 함께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자리, 제일 첫 번째 자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사무엘을 만나면서 어떤 지금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까? 왕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다른 거로 바뀌는 거라기보다도 왕의 자리를 생각하면서부터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일들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사울은 블레셋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독립시킬 것인가,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와 네 가정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다.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했을 때에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왕이 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죠. 앞에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첫 번째 어떤 왕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부분을 이 사울에게 위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사사가 그걸 다 했었어요. 근데 사사가 지금 정치적인 일들을 사울에게 위임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면 사울이 할 일은 뭐고? 나는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잘 모르죠. 근데 처음에 이 사울이 생각했던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장로들이 요구했던 대로
이 정치적인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독립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고, 근데 또 하나 이해가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 예식을 왜 온 백성들과 함께 행하지 않고 사환까지도 보내고 단둘이 있을 때 기름을 부었을까? 세상의 왕들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단둘이 할 일입니까? 결혼을 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지 단둘이 오지 말라 그래. 친구 너도 오지 마. 우리끼리 하자. 둘이 가서 몰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붓는 시간인데 왜 종까지 보내고 둘이 있을 때 세우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대하게 기름을 붓는 곳을 사람들이 다 봐야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구나 그렇게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카톨릭에서 사제들을 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했는지 몰라. 물론 그게 경건하고 그러면서 그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사제가 얼마나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께 신적인 위임을 받는 신성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그런 권위같이 그런 시간이 그런 예식이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는 것 같은 착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단둘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 연회의 감독님이 단둘이 딱 왔을 때 기도해주고 이게 뭐야 이게 할 수 있죠. 내가 한 교회의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나를 왜 어떻게 몰래 불러가지고 사관까지 보내고, 내가 왕이 된지 누가 알아요? 누가? 그래도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하고 만 천에 공포를 하고 다 식을 해야지 혼자 나만 알아요. 나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거를 나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경험으로 내가 왕이 됐지, 그때의 느낌, 그때의 경험, 그때의 어떤 그거 아니고 단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목사된 것이, 나의 권사된 것이, 나의 교사된 것이 수천 명 있는 데서 유임시켰으면 권위가 있고, 잠깐 목사님이 보자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당신은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교사 세웠습니다. 기도해주고 가면 그건 얼마든지 그냥 깨도 됩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교사로 좀 헌신해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무시해도 됩니까? 어쩌면 예식당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당했어요.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 그것이 큰 행사가, 예식이 나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없어도 나라가 심지어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생각의 폭을 넓혀 가는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 삼촌 아저씨가 너 아버지 너 나귀 찾으러 갔다고 그러더니, 이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다음 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찾으러 갔다고 그러더니 또 어디 갔던 거예요 도대체? 중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야 그래?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 다 말해. 근데 다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라, 나라와 관련된 일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딱 침묵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대대적으로 왕으로 세우면 당장 블레셋에서 쳐들어와요. 니네가 왕을 세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했을 때 옛날에 중국 황제가 허가를 해줘야 우리나라 왕을 세우던 때가 있듯이 누구 맘대로 왕을 세워? 니네가 무슨 나라, 니네가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니네가 왕을 세워? 왕은 나야, 나. 너네들은 그냥 부족으로 살아. 니네가 무슨 왕을 세워?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당장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큰 어떤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큰 예식을 통해서 내가 왕이 돼야 그다음부터 지지도 받고 내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최소한 12장로들까지 장로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왕이다 해줘야 내가 왕으로서 뭘 하지. 사람이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단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확신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의 머릿속에는 이제 뭐가 가득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왕이 된다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 왕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길까?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13장에 가면 이 당시엔 이스라엘에 칼과 창이 없던 시대래요. 블레셋은 다 칼과 창이 있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잘 마모가 되는 청동검이나 뭐 이런 것만 있었지 철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철을 예를 들면 이제 대장간이나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대장간이나 철광이나 이런 거는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거를 블레셋이 허가를 안 해줬어요. 이스라엘이 아예. 한번 철 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이제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를 철과 관련된 거를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허가를, 그거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이미 블레셋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철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싸우고 싶어도 칼로 된 칼과 창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3,000명 정도를 모집해서 2,000명은 자기에게 1,000명은 요나단에게 그렇게 상비군으로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없었죠. 그것도 보면 이제 사울은 그런 군사력을 좀 막강하게 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연약한 사울을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다 얘기도 하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보다는 얘기를 밤새 하고 이제 일어나라, 이제 가라, 보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이 되겠지만 왕이 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왕으로 세우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무엘이 사울에게 밤새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군사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왕으로서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서 성공하는 길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줬는데 그 관계가 계속 가야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맨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과 지도자는 뭐가 다르냐? 왕은 보여지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보면 지위 모두가 아는 저 자리, 저 지위, 어떤 권세 보여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뭡니까? 지도자는 보여진 어떤 지위나 자리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소명.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하나님께 뭔가 지시받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가지고 감당하는 소명을 가진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래요. 똑같이 왕과 지도자가 똑같은 그게 그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울이 지금 제가 주보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왕의 일들을 잘할 수 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지도자로 내가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그대로 얘기했듯이 사울도 분명히 들은 게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걸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네 눈앞에 나타난 저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세웠다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분명히 지도자라고 얘기했듯이 사울 왕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걸 들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고 좀 왕으로 나를 세운다는 걸 알지만 내가 생각하는 확신에 거하는 게 뭡니까? 지도자로 세웠다.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붙들으면 내가 보여지는 그 왕의 일들도 잘하지만 지도자라는 그런 소명은 잊어버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 지도자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이미 지도자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성가대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하나님 부르신 자리, 지금 이 자리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리,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내가 쇠로 만든 나타나 만들지 못하는 이런 지배받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은 왕이 돼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지도자로 세웠으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왕으로서 사울이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제일 용맹한 사람들을 다 전국에서 막 다 찾아가지고 3,000명을 모은 거예요. 나는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지도자. 내 회사든 가정이든 어떤 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나는 부모가 됐든 보여지는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도자인가 하는 그런 울음과 확신에 거하는 일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자리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